우리가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요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은 위로에 관한 거였습니다. 위로라는 게 간단하게 그냥 아이고 어디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러니까 내 위로해 줄게,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 아주 굉장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위로라는 게 부드러운 면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위로의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라는 말씀의 내용을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강력한 힘, 그 어떤 강력한 힘이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면서 이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빼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없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오셨고,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할 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충만한 기쁨이 생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딱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딱 들어와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게 사람이 제대로 서는 거죠. 그래서 그 파스칼인가 유명한 사람이 또 그랬고, 뭐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고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사람에게는 꼭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참 유명한 말인데요. 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라고 그 어거스틴 자기 고백록에 아주 고백한 그 내용,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삶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요, 내가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보람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의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형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형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위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죄인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 하고,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할까? 하나님을 거부하려 할까? 죄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이게 교만, 이 죄의 특성이 뭐냐면 불순종이고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양 노릇해야 죄인이 직성에 풀리는 이 죄인됨.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향한 삶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잠시 나눌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살짝 의심이 생깁니다. 무슨 의심이 생기느냐? 어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 중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서 좀 비슷한 건데요. 아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너무 부당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아니, 죄인으로, 우리는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키려는 거 알겠는데, 아니 죄인된 우리에게 그런 부당한 거를 부당한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산을 보고 오르라고 말하고 못 오르니까 너희는 벌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 하는 이상한 의심을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했는데 우리를, 죄인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뭐 하라 자꾸 말씀해서 요구하는 게, 이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 너무 억지 아니냐 이거죠. 억지 아니냐.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못 지키는 거 알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죄인 만들어 놓고 우리를 벌 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고도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건데, 아무튼 오늘 그 요리문답의 내용에 보면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의문을 적어 놓았느냐?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의문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던져놓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했느냐?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수많은 의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 말하지 마,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탁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자상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간다 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의심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말씀의 위로와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내용 한번 볼까요? 요리문답 제 4주일의 9문. 제가 문을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행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는 하나님 아니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사랑하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말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째 의문 중에 질문이죠. 의문 중에 우리 첫 번째 의문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게 이게 부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어떻게 계속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냐? 어떻게 계속 그 지체를 사랑하냐? 적당히 미워하고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시기하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고 적당히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느냐? 우리가 죄인인 거 모르냐?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며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답은 뭐냐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 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동그라미 칠 때가 안 했어요. 뭐냐면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졌어요. 그런데 마귀 책임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고의로 불순종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고의로 불순종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어기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나를 마귀가 깨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보고 이 별로 좋은 말 아니지만 고의로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어쩔 수 없었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하는 그 말이라는 게 사실은 고의로 한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고의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말씀 읽으셨죠, 그죠? 여러분 이 내용 보니까 어떻던가요? 마귀가 딱 꿰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요. 마귀의 꾀임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버립니다. 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벌거벗음을 서로 보고요. 더 죄악의 자리로 고의적으로 빠져버리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자기의 고의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어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를 주장하신다, 의를 붙드신다, 이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어긴 대로 하나님 그냥 아이고 저거 도무지 안 되겠다, 저건 그냥 포기한 인간이다 하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담 2, 아담 3, 아담 4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고의로 불순종한 아담을 끝까지 붙드셔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심판하고 벌 주시지만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의의 관계를 유지시켜 가시는 이것이 부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 기억나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기억납니까? 네, 선생님 그냥 아이들 보고 자습시키고 너희들 알아서 공부해라, 잘해라 이렇게 하는 선생님 기억납니까? 아니면 한 자라도 더 가르쳐가지고 잠자는 애 깨워가지고 막 두드려 패더라도 너 이번에 성적 올려야 돼, 너 이번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공부시키면서 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을 하고 결국은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그 선생님이 기억나죠. 제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 그 목사님, 원래 그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부흥사. 진짜 옛날 고신의 그 부흥사.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막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성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크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 기억이 정말 그분과 함께 새벽기도 하고 신앙생 바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고생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항상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 제가 전도사 때 같이 3년 반을 섬기면서 있었던 그 교회, 지금 이름은 새로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우리가 존경하는 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당겨서 진짜 가야 할 위치까지 이끌어내는 바로 그 열정을 가진 선생님,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죄로 실패해서 너 안 되겠다, 너는 처음부터 딱 보자 하니까 내가 그렇게 능력 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 주고 내가 모든 것 다 잘 살 수 있도록 에덴에다가 모든 것 다 마련해 주었는데 나를 부인하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말 어기고 너는 처음부터 걸러 먹었어, 넌 나가, 요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너 그렇게 죄지었지만 나 너 끝까지 붙든다, 내가 너 이 언약 지킨가? 뱀이 너를 꼬셨다고? 좋아, 뱀에게 내가 벌 준다, 너 하나님 앞에 너 나한테 벌 받아야 되네. 하지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요, 아담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으로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게 사랑의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의인으로서 이끌어내는, 죄인된 자리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불러내시지만요, 있는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죠. faithful, 영어로 신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예. 사춘기 아이가요, 부모님 그만 저한테 신경 쓰세요, 난 내대로 살래요, 이래 해도 부모님은 아이에게 관심을 안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포기를 모르고 아이를 어떻게 쓴지 바르게 세우도록,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할 줄 모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자꾸 어긋나가지고요, 하나님 떠나려고 막 하나님 없다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욕망을 뿌리고 온갖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시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게 정당하냐고 의문을 갖는 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의로 범죄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 죄인된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게 내가 이게 잘못된 거냐? 부모님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 내가 너에게 관심을 끝까지 기울이지 않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죄인된 가운데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끝까지 너를 붙들려고 하고 너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잘못된 거냐?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이상한 의문점이 또 떠오릅니다. 두 번째 의문,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신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럼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불로 겁주려고, 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부모님은 그렇게 혼난다 해놓고 혼냅니까? 안 냅니까? 혼내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입니다. 혼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약속대로 혼을 내야 돼요. 근데 혼낸다 해놓고 어땠습니까? 이따 보고 아이고 막 그냥 혼 안 내지 뭐. 하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도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 설마 나를 벌 주시겠나? 혹은 설마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겠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습게 여기는 길로 빠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의 고통이 있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마음 편하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완전히 그 마음이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 완전히 버린 사람이든지, 예. 그리고 자기가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자기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벌 주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받는 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지금 당장 벌 받아야 되는데 왜 벌 안 받지? 저놈 진짜 못된 놈인데 왜 저놈은 벌 안 받고, 나는 좀 착하게 살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 진짜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잘 안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제가 그거 다 답변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한순간 내 눈앞에서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와 그 때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그걸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성경에서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동그라미 칠 때는 어디겠냐면 그 죄들을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겠냐? 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의 삶까지, 영원까지 진노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오히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망하는 그 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으면 심판 이런 말 안 하시고요, 심판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곧바로 그냥 아예 존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그 죄의 자리에 빠져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무겁고 아프고 다시는 내가 저 죄로는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아보시다가 여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딱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딱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내가 다시는 저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할 만큼, 다짐이 일어날 만큼 아주 혹독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이끄시기 위한 거지,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물론 영원한 심판이 있긴 있지만 그 심판의 전까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시는 그 목적이 사랑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세 번째 의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국 우리를 결국 용서하실 거네? 하나님은 결국 용서하실 거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징계하시기도 하겠지만 결국 용서하실 거네? 그러면 지금 내가 죄 좀 짓더라도 그냥 용서하실 거니까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이 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죄 짓고 싶으니까 나 죄 짓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 11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한 분이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용서하실 거 아니냐, 결국 용서하실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 없는 무분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 이면에는 분명한 심판과 진노가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는 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자동적인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자, 얘들아 잘 들어라. 오늘부터, 오늘 며칠이지? 7월 31일, 내일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8월 1일부터 다 이제 면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인들을 보고 너 안 되겠다, 진짜 불쌍하네, 그래서 특별히 너를 사면해 준다, 너를 용서해 준다. 뭐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원칙과 아무런 생각이 없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최고의 형벌이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요, 그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요, 영혼과 몸의 그 형벌을요, 누가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예전에 제일 많이 싸웠던 거, 보통 남편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부인들한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싸움 많이 했죠, 그죠? 제만 그런 싸움 했나요? 제가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또 내가 막 이렇게 뭐라 이야기를 하고, 근데 결국은 더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그냥 제가 무마하면서 나는 그냥 집 나가버리고 그럼 좀 지나면 화 풀리면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 이야기가 별로 부끄럽네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거죠. 지금 자기가 뭐 잘못했고 지금 이 잘못된 것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면서도 그래 나 그 잘못했고 그래 나 너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입니까? 이 용서가 아니죠.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죄를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분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근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삐뚤어지고 나의 오만하고 나의 이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붙드시면서 나를 고쳐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인 양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는 뭔가 예외상인 것처럼,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용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자만, 여러분 이건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이런 용서는, 자동적인 용서는 사람을 더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의,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용서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용서입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사람에게 그 기회에 걸맞게 제대로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의문들을 그 중에 몇 가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나태주 시인의 나태주 시인이 맞나요? 뭐지? 맞나? 풀꽃 말고 도종환 시죠. 우리 도종환 선생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시를 보면, 그 시를 생각하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수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는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요, 흔들리는 가운데 자람이 있어요.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지를 깊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아래서 하나하나 풀리어져 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